2018년 새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7장 1절,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 하면 모세오경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 율법이죠. 이것을 굉장히 그들은 사랑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 주위에다가 전통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울타리를 세우고 매뉴얼을 만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전통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가이드라인을 두었는데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그 매뉴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 매뉴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었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전통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씻지만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 안 씻고도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손을 꼭 씻고 먹어야 됐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문의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서 전통도 만들었고 매뉴얼도 만들었지만 진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과 6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했냐면 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킬 때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율법의 소중함을 알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외적인 행동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이 외식과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외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보냈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거기에는 3편의 설교가 녹아 있는 겁니다. 외식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가 보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은 지난 주일날 예배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2018년의 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3편의 설교를 짧은 단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할 때 이 외식과 마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으로 그렇게 짧게 보내드린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고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분 정도 짧게 보여주고 본편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역시 여러분들에게 예고로 이미 간단하게 딱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외식과 마음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때 마음은 버리고 자신의 전통만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버리고 전통만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연극 배우를 말하는 겁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실제로는 이 악당이지만 이 실제 삶에서는 이게 그 연극을 할 때는 악당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연극을 할 때는 굉장히 선한데 실제 삶은 악당처럼 죄인처럼 살아가는 연극 배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실제 삶과 앞에서 보여지는 삶이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휘칠한 물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회가 칠해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봉분도 있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뼈도 살도 다 썩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근데 거기 각주에 보니까 기역 그렇게 되어 있고 밑줄 따라서 쭉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사야서 29장 13절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이사야서 29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로 문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절기가 돌아오면 그 절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왔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절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또 장막절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1년 안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 절기들의 기능이 뭡니까? 이 절기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호와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공경하고 경외합니다. 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절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 올라가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1절 말씀에 있는 진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로 모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매년 있는 절기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포함한 그런 말씀이 이사야 29장 1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그들 속에는 그냥 율법이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말 그대로 절기가 형식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 29장 13절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그들은 수많은 양과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멀리서 따라온 것이죠. 수백 킬로를, 어떤 때는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걸어서, 그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형식은 존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외하는 입술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외적인 행동도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극 배우입니다. 참으로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외적인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절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고난 주간이 오고, 또 4월이 되면 부활주일이 있고, 7월 달이 되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또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또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고 송구영신예배를 끝으로 한 해가 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절기들이 쭉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고 계시는가라는 점입니다. 그 절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절기 중에 가장 빨리 돌아오는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죠.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2018년 첫 주일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3월달, 4월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봄바람이 살살살 불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하죠. 이 예배 시간이 이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면 졸리기 쉬워요. 근데 이게 3, 4월 달이 되면 슬슬 졸리기 시작하면서 또 봄바람이 불면 밖으로,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뭐 매주일 드리는 예배인데 한 주 빠지고 딴 데 갔다가 좀 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주일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식상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가,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나서 약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그럼 700년이 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고 동일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7장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여전히 없다. 수백 년이 지나도 너희들의 마음은 변동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도 외식이 있었지만 다른 계명,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숨어 있는 뜻은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은 안 지켜도 장로들의 전통은 어찌 그리 잘 지키냐.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은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만 지킨다면
외식으로 빨리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우리가 이 겉에 있는 울타리 이 전통을 잘 지키면 이 율법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반드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불을 껐다 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글씨를 썼다 지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을 잘 지켰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결정적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9절부터요.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0절의 시작은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서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두 개의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죠. 각주 밑으로 따라서 내려와 보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둘 다 율법서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율법이죠. 자, 이 율법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디귿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따라서 내려와 보면 각주에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 각각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율법을 합치면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내용이 되죠. 자,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율법인데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이 율법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고르반 전통으로 율법을 파괴하고 버리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원래 뜻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것이 원래 뜻입니다. 처음에 이 고르반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르반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떤 물질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르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물질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물질이 된 거죠. 그리고 단 뭐가 있냐면 그 물질은 본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는. 그런데 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약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 그러면 부모님께 그것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집의 물질로서 놔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율법과 그리고 이 고르반 제도를 살짝 피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고르반 제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쪽으로 이 고르반 제도가 그렇게 가왔던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그 전통으로 율법을 파기하고 버리는 일이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매우 잘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주변에 전통도 세우고 매뉴얼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빠지는 겁니까?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제도와 법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남아있는 건 뭐예요? 외적인 행동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치라 무덤,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사야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시대 역시 그들의 마음 역시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죠. 근데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외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소설처럼 은혜도 못 받고 쭉 읽어 내려가는 중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감동이라도 받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은혜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의 간절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찬양을 할 때 재미도 없고 또 봉사를 해도 의무로 감당할 뿐이죠. 그저 이 모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있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직분자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도 어느 곳에 한 발쯤 걸쳐져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교사도 하죠. 그러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외식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곤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렸는데 관성적으로 교회만 찾아올 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런 마음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외식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예배 참석도 안 하겠고 나는 이제 찬양대도 안 하겠고 나는 구역장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봉사를 그만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멈추고 일을 안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으로서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책망한 거죠.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많이 인내하였구나.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구나. 너희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이단들을 잘 드러내었고 지금도 역시 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딱 한마디 책망하는 말을 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와 행위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니?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이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극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좀 더 잘 진심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단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